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선하게 살면 복이 와야 하는데 왜 오히려 시련이 이어지는가? 이 의문은 시대를 초월해 인간이 품어온 질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해 이미 오래전 답하셨다. 선행은 반드시 복을 부르나 그 복이 피어나기까지는 인연의 시간이 있다. 즉, 선한 마음이 곧바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법의 흐름이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한 행위는 씨앗과 같고 업은 그 씨앗을 감싸고 있는 껍질과 같다. 껍질이 완전히 벗겨질 때 비로소 복의 꽃이 핀다. 그러나 인간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의심한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복이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법이 닿지 않으면 복이 드러나지 않는다. 인내하는 자만이 그 결실을 보리라. 세상에는 선하게 살았는데도 고통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남을 돕고 거짓 없이 살며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시련이 먼저 찾아온다. 이유 없는 병, 예상치 못한 손해, 끝없는 오해가 이어진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는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이 질문에 답하셨다. 복은 늦게 오고 업은 먼저 온다. 이 말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깊은 법칙을 드러낸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과 업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업은 행위의 흔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일으킨 모든 생각과 행동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든다. 이것을 업의 법칙이라 한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모두 다르다. 어떤 업은 금세 익고 어떤 업은 오래 지나서야 익는다. 그래서 악업은 먼저 오고 선업은 늦게 오는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악을 지은 자는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즐거움을 얻는다. 선을 지은 자는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괴로움을 얻는다. 악업은 잠시의 쾌락을 주지만 그 끝은 고통이고 선업은 잠시의 시련을 주지만 그 끝은 평안이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도 시련이 오는 이유는 과거에 남은 어두운 업이 먼저 익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흙 속에 묻힌 씨앗이 빛을 보기 전 먼저 껍질이 터지고 뿌리가 고통스럽게 내려가듯 복의 씨앗도 먼저 어둠 속에서 자라난다. 그 어둠의 시간은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느껴지지만 그 괴로움이 곧 복이 자라나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금은 불 속에서 더욱 빛나고 사람은 시련 속에서 더욱 맑아진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불이다. 그 불이 과거의 업을 태우고 나면 그제야 복의 빛이 드러난다. 불교에서는 업을 업보라고도 하지만 그 뜻은 단순히 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업보란 내가 지은 마음의 결과를 그대로 받는다는 뜻이다. 그 결과가 고통이라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고통이 없다면 진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역경이 계속 오는 것은 전생과 현생에 남은 어둠이 정화되는 과정일 뿐이다. 복은 결코 즉시 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복이 있기까지는 마음의 토양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복은 맑은 마음에서만 머무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 탐욕과 집착, 두려움으로 흐려져 있다. 그 탁함이 거쳐야 복이 머물 자리가 생긴다. 따라서 시련은 마음의 흙을 고르게 하는 일이며 고통은 그 흙 속의 돌을 골라내는 과정이다. 그 일을 통과하지 않고는 참된 복을 받을 수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다. 과거의 업이 먼저 닿지 않으면 새 복은 자라지 않는다. 이는 마치 가득 찬 잔에 물을 더 부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잔 속에 오래된 탁한 물을 비워야 새로운 맑은 물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비움의 과정이 고통이며 그것이 바로 업의 정화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 깊을수록 그 안에는
과거의 업이 많이 녹아내리고 있다. 고통이 클수록 마음이 맑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처님은 업이 소멸할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고하셨다. 고요한 마음이란 복이 머무는 자리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원망도 탐욕도 없다. 그저 감사와 평안만이 있다. 세상에는 악을 행하고도 잘 사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보며 선한 이는 마음에 의문을 품는다.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든가? 하지만 그들은 지금 복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복이 닿으면 그들이 지은 악업이 열매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악은 달콤한 술과 같으니 잠시 즐겁지만 결국 마음을 해친다. 선은 쓰디쓴 약과 같으니 처음엔 괴롭지만 결국 몸과 마음을 살린다. 이 세상의 법은 인간의 눈으로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우주의 눈으로 보면 완벽하게 공평하다. 악을 지은 자는 그 대가를 받고 선을 행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를 뿐이다. 복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온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설하셨다. 씨앗을 심고 곧바로 열매를 바라지 말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꽃이 핀다. 즉 복을 바란다면 먼저 인내해야 한다. 고난의 바람은 복의 꽃을 피우는 숨결이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메마르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씨앗은 깨지지 않는다. 그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동안 우리는 괴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복이 움트는 소리이다. 인간의 눈에는 고통이 불행으로 보이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것이 성장의 과정이다.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고 진흙 속에 연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마음도 고난 속에서 순수해진다. 그 순수한 마음이 바로 복을 머금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선하게 살아도 고난이 계속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업이 떠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해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대의 선한 마음은 하늘이 알고 있다. 그대가 흘린 눈물 한 방울, 견뎌낸 침묵 한순간이 모두 복의 씨앗으로 남는다. 증이라 한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마음이 바르면 하늘이 감응하나 그 응함은 반드시 늦게 온다. 늦게 오는 복은 무너지지 않는다. 빨리 오는 복은 쉽게 사라지지만 오랜 세월 인내한 복은 단단하다. 그 복은 삶의 뿌리가 되고 그 뿌리에서 새로운 선의 열매가 열린다. 그러니 선하게 살면서도 역경이 오거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역경이 끝나는 순간 복은 반드시 온다. 그 복은 단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 나타난다. 고통의 불이 꺼지고 나면 그대 마음의 연꽃이 피어난다. 그 연꽃이 피어나는 순간 그대는 알게 된다. 아, 이 모든 시련은 헛되지 않았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록 지금은 괴로워도 선을 행하는 이는 마침내 웃게 되리라. 그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모든 인연을 이해한 자의 미소이다. 그 미소가 바로 해탈이며 복의 완성이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으며 그 어떤 일도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리였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은 과거에 지은 마음과 행위가 익은 결과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뿌리는 모두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 이 말은 업의 균형을 말해준다. 법은 늘 공평하다. 부처님은 세상의 불공평을 바로잡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공평함의 법칙을 깨우쳐 주신 분이다. 그 법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 세상은 늘 균형을 이루려 한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반드시 반대의 힘이 작용한다. 그것이 바로 업의 균형이다. 전생이나 과거에서 우리가 지은 어둠의 업이 남아있다면
그 업은 현생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고통의 형태로, 손실의 모습으로, 때로는 오해나 실패로 나타난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청화다. 그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으면 복의 빛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 복과 업은 서로 밀고 당기며 균형을 맞춘다. 어둠이 남아있으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난다. 그래서 선한 사람일수록 고통이 먼저 온다. 그의 마음이 맑기에 그 안의 어둠이 빨리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드러남이 고통처럼 느껴질 뿐 사실은 업의 정화 과정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악업은 그대가 버리지 않는 한 그대를 따라다닌다. 그대가 그 악을 끊으면 그 자리에서 멈춘다. 즉, 과거의 업이 남아있다면 그 업은 계속해서 현재의 삶을 흔든다. 그 업을 멈추게 하는 길은 오직 깨달음과 자비뿐이다. 자비로 마음을 비추면 업의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 어둠이 걷히면 빛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흔히 겪는 불운, 질병, 이별, 시련은 모두 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연의 작용이다. 전생에 남을 괴롭혔던 사람은 이번 생에 괴로움을 받으며, 전생에 남을 돕던 사람은 이번 생에 도움을 받는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균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에게 준 고통은 반드시 그대의 길에서 다시 나타나리라. 그대가 남에게 준 기쁨도 반드시 그대의 길에서 다시 피어나리라. 그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말이다. 세상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균형을 기다리지 못한다. 지금의 고통만 보고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복은 인내 속에 있고 업의 균형은 기다림 속에 드러난다. 시간이 흘러 어둠이 다 걷히면 그 자리에 반드시 빛이 들어온다. 그 빛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화될 때 저절로 피어난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거울이라 한다. 그 거울이 탁하면 아무리 빛이 비춰도 반사되지 않는다. 먼저 먼지를 닦아내야 한다. 그 먼지가 바로 집착과 무지이며 그것이 업의 어둠을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다. 그 일을 통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 순간 복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 비추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씀은 업의 균형을 마음의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다. 결국 세상의 모든 균형은 마음의 균형에서 비롯된다.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나를 가두고, 남을 용서하면 그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처럼 모든 인과의 흐름은 결국 나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선한 사람에게 역경이 많은 것은 그가 이미 마음의 정화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빛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어둠이 빨리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면 업은 다시 쌓이지만, 그것을 자비로 받아들이면 업은 스스로 녹아내린다. 그때 업의 균형은 완성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고통 속에서도 복을 보고 어리석은 이는 복 속에서도 고통을 본다. 이 말은 곧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고요하고, 마음이 혼란하면 세상은 괴롭다. 복과 업의 균형은 외부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업이 닿으면 빛이 들어온다. 그 빛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안에서 피어난다. 이 빛이 바로 지혜이며 그 지혜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꾼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안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은 벌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한 부처님의 손길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이 찾아오면 웃으라. 그대의 업이 닿고 있는 증거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업의 어둠이 닿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맑아진다.
그 맑은 마음은 다시 선한 인연을 불러들이고 그 인연이 또 다른 복을 만든다.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균형을 맞춰간다. 따라서 지금 그대가 괴롭다면 그 괴로움은 나쁜 일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기 위한 정리의 시간이다. 어둠이 걷히지 않으면 아침은 올 수 없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 시련이 깊을수록 복의 문은 가까이 있다. 법의 균형은 그렇게 완성된다. 어둠이 모두 사라진 그 자리에서 마음의 연꽃이 피어난다. 그 연꽃은 세상의 빛과 바람을 다 받아들이며 한 점의 흔들림 없이 피어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의 균형이며 해탈의 상태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지혜의 문이며 차비는 해탈의 길이다. 이 한 구절 안에 인생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 사람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만 마음의 눈이 열린다. 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인연의 실마리를 보고 그 실마리를 풀 때 비로소 복의 문이 열린다. 인생의 시련은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그대가 지금 겪는 일은 모두 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오는 고통은 결코 그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자비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한다. 하나는 원망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통찰의 길이다. 원망의 길은 또 다른 업을 낳지만 통찰의 길은 그 업을 소멸시킨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세상을 탓하지 말라. 그대가 겪는 세상은 그대 마음의 그림자다. 차비와 통찰은 수행의 두 날개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괴로움은 복으로 바뀐다. 차비는 자신과 남을 함께 포용하는 마음이다. 통찰은 괴로움의 이면에서 진리를 보는 눈이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비록 세상의 풍파가 거세도 그대의 중심은 고요히 머문다. 차비는 고통을 이기는 힘이다.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다시 내 마음을 태운다. 하지만 차비는 그 불길을 꺼뜨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차비로만 멈출 수 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차비로 감싸는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흔적이 된다. 통찰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다. 통찰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괴로움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절망한다. 하지만 통찰이 있는 사람은 그 괴로움을 업의 정화로 본다. 그는 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괴로움은 나를 맑히기 위한 불일 뿐이다. 그 마음이 바로 지혜의 불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괴로움 속에서 도를 보고 어리석은 이는 괴로움 속에서 원망을 본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위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얻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속에서 또 다른 업을 쌓는다. 결국 복과 불행의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차비와 통찰의 수행은 단지 명상 속에 머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이다.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나는 그를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차비의 수행이다. 차비는 무력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의 힘이다. 차비로 상대를 감싸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으로 자신을 구원한다. 통찰은 멈추어 보는 눈이다. 괴로움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묻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묻는 마음이다. 그 한 번의 물음이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원망의 길에서 깨달음의 길로, 슬픔의 어둠에서 지혜의 빛으로 나아가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을 껴안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라. 이 말씀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다. 그 고통을 통해 내 마음의 탐욕과 집착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그 탐욕이 사라질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이 바로 복의 시작이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서 피어난다. 같은 고통이라도 누군가는 그것으로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것으로 성장한다. 그 차이를 만드는 힘이 바로 자비와 통찰이다. 자비의 마음은 세상을 부드럽게 만든다. 남의 잘못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바라보는 눈이 자비다. 그 눈은 모든 생명을 하나로 본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그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로운 사람은 남을 벌하지 않는다. 그는 남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고 남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업을 본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마음이다. 통찰의 눈은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는다. 부귀도 명예도 권세도 심지어 사랑과 미움도 모두 인연의 흐름일 뿐임을 안다. 그는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통찰의 힘은 바로 그 두려움의 소멸이다. 그대가 무상함을 깨달을 때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그저 파도처럼 스쳐간다. 파도가 지나가면 바다는 다시 고요해진다. 자비와 통찰의 수행은 결국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하는 일이다. 그 거울이 맑아지면 그대는 세상에서 복을 찾지 않는다. 복이란 이미 그대 마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대가 세상을 향해 자비를 내보내면 세상도 그대에게 복으로 화답한다. 그대가 고통을 통찰로 바꾸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깨달음이 된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그 어떤 원수보다 강하다. 자비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통찰은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대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어떤 역경도 그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역경은 그대의 마음을 정련시켜 더 깊은 자비와 지혜로 이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대의 모든 업은 이미 사라진 것이다. 이 경구는 자비와 통찰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대가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해탈에 닿아 있다. 이제 알 수 있다. 복은 시련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깨어나는 지혜의 다른 이름이다. 자비는 그 지혜를 지키는 힘이며 통찰은 그 복을 깨닫는 눈이다. 고통이 왔을 때 그대가 웃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얻은 것이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결국 우리에게 자비를 배우게 하기 위한 부처의 가르침이다. 그대가 미워했던 일을 용서할 때 그대는 더 이상 업의 사슬에 묶이지 않는다. 그대가 괴로움을 지혜로 바라볼 때 그 괴로움은 복으로 변한다. 그것이 자비와 통찰의 수행이며 모든 업을 해탈로 이끄는 부처님의 길이다. 그대가 선하게 살아도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삶은 이유 없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바람이 없으면 파도도 없고 파도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고요함만을 바란다면 마음은 자라지 않는다. 역경은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시련은 그대의 자비를 깊게 만든다. 세상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다. 다만 업의 시계가 각자 다르게 움직일 뿐이다. 누군가는 과거의 빚을 갚는 중이고 누군가는 미래의 복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러니 지금의 괴로움은 그대가 복을 맞이하기 위한 정화의 시간이다. 비가 내려야 흙은 부드러워지고 그 흙이 부드러워져야 연꽃이 피어난다. 선하게 살고 있음에도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고통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맑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는 이미 복을 얻은 자다. 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괴로움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있다.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지혜로 바뀌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자비가 된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요, 업의 순환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선하게 살면 복이 와야 하는데 왜 오히려 시련이 이어지는가? 이 의문은 시대를 초월해 인간이 품어온 질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해 이미 오래전 답하셨다. 선행은 반드시 복을 부르나 그 복이 피어나기까지는 인연의 시간이 있다. 즉, 선한 마음이 곧바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법의 흐름이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한 행위는 씨앗과 같고 업은 그 씨앗을 감싸고 있는 껍질과 같다. 껍질이 완전히 벗겨질 때 비로소 복의 꽃이 핀다. 그러나 인간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의심한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복이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법이 닿지 않으면 복이 드러나지 않는다. 인내하는 자만이 그 결실을 보리라. 세상에는 선하게 살았는데도 고통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남을 돕고 거짓 없이 살며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시련이 먼저 찾아온다. 이유 없는 병, 예상치 못한 손해, 끝없는 오해가 이어진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는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이 질문에 답하셨다. 복은 늦게 오고 업은 먼저 온다. 이 말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깊은 법칙을 드러낸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과 업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업은 행위의 흔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일으킨 모든 생각과 행동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든다. 이것을 업의 법칙이라 한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모두 다르다. 어떤 업은 금세 익고 어떤 업은 오래 지나서야 익는다. 그래서 악업은 먼저 오고 선업은 늦게 오는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악을 지은 자는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즐거움을 얻는다. 선을 지은 자는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괴로움을 얻는다. 악업은 잠시의 쾌락을 주지만 그 끝은 고통이고 선업은 잠시의 시련을 주지만 그 끝은 평안이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도 시련이 오는 이유는 과거에 남은 어두운 업이 먼저 익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흙 속에 묻힌 씨앗이 빛을 보기 전 먼저 껍질이 터지고 뿌리가 고통스럽게 내려가듯 복의 씨앗도 먼저 어둠 속에서 자라난다. 그 어둠의 시간은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느껴지지만 그 괴로움이 곧 복이 자라나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금은 불 속에서 더욱 빛나고 사람은 시련 속에서 더욱 맑아진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불이다. 그 불이 과거의 업을 태우고 나면 그제야 복의 빛이 드러난다. 불교에서는 업을 업보라고도 하지만 그 뜻은 단순히 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업보란 내가 지은 마음의 결과를 그대로 받는다는 뜻이다. 그 결과가 고통이라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고통이 없다면 진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역경이 계속 오는 것은 전생과 현생에 남은 어둠이 정화되는 과정일 뿐이다. 복은 결코 즉시 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복이 있기까지는 마음의 토양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복은 맑은 마음에서만 머무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 탐욕과 집착, 두려움으로 흐려져 있다. 그 탁함이 거쳐야 복이 머물 자리가 생긴다. 따라서 시련은 마음의 흙을 고르게 하는 일이며 고통은 그 흙 속의 돌을 골라내는 과정이다. 그 일을 통과하지 않고는 참된 복을 받을 수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다. 과거의 업이 먼저 닿지 않으면 새 복은 자라지 않는다. 이는 마치 가득 찬 잔에 물을 더 부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잔 속에 오래된 탁한 물을 비워야 새로운 맑은 물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비움의 과정이 고통이며 그것이 바로 업의 정화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 깊을수록 그 안에는 과거의 업이 많이 녹아내리고 있다. 고통이 클수록 마음이 맑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처님은 업이 소멸할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고하셨다. 고요한 마음이란 복이 머무는 자리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원망도 탐욕도 없다. 그저 감사와 평안만이 있다. 세상에는 악을 행하고도 잘 사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보며 선한 이는 마음에 의문을 품는다.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든가? 하지만 그들은 지금 복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복이 닿으면 그들이 지은 악업이 열매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악은 달콤한 술과 같으니 잠시 즐겁지만 결국 마음을 해친다. 선은 쓰디쓴 약과 같으니 처음엔 괴롭지만 결국 몸과 마음을 살린다. 이 세상의 법은 인간의 눈으로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우주의 눈으로 보면 완벽하게 공평하다. 악을 지은 자는 그 대가를 받고 선을 행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를 뿐이다. 복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온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설하셨다. 씨앗을 심고 곧바로 열매를 바라지 말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꽃이 핀다. 즉 복을 바란다면 먼저 인내해야 한다. 고난의 바람은 복의 꽃을 피우는 숨결이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메마르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씨앗은 깨지지 않는다. 그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동안 우리는 괴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복이 움트는 소리이다. 인간의 눈에는 고통이 불행으로 보이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것이 성장의 과정이다.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고 진흙 속에 연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마음도 고난 속에서 순수해진다. 그 순수한 마음이 바로 복을 머금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선하게 살아도 고난이 계속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업이 떠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해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대의 선한 마음은 하늘이 알고 있다. 그대가 흘린 눈물 한 방울, 견뎌낸 침묵 한순간이 모두 복의 씨앗으로 남는다. 증이라 한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마음이 바르면 하늘이 감응하나 그 응함은 반드시 늦게 온다. 늦게 오는 복은 무너지지 않는다. 빨리 오는 복은 쉽게 사라지지만 오랜 세월 인내한 복은 단단하다. 그 복은 삶의 뿌리가 되고 그 뿌리에서 새로운 선의 열매가 열린다. 그러니 선하게 살면서도 역경이 오거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역경이 끝나는 순간 복은 반드시 온다. 그 복은 단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 나타난다. 고통의 불이 꺼지고 나면 그대 마음의 연꽃이 피어난다. 그 연꽃이 피어나는 순간 그대는 알게 된다. 아, 이 모든 시련은 헛되지 않았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록 지금은 괴로워도 선을 행하는 이는 마침내 웃게 되리라. 그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모든 인연을 이해한 자의 미소이다. 그 미소가 바로 해탈이며 복의 완성이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으며 그 어떤 일도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리였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은 과거에 지은 마음과 행위가 익은 결과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뿌리는 모두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한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 이 말은 업의 균형을 말해준다. 업은 늘 공평하다. 부처님은 세상의 불공평을 바로잡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공평함의 법칙을 깨우쳐 주신 분이다. 그 법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 세상은 늘 균형을 이루려 한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반드시 반대의 힘이 작용한다. 그것이 바로 업의 균형이다. 전생이나 과거에서 우리가 지은 어둠의 업이 남아있다면 그 업은 현생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고통의 형태로, 손실의 모습으로, 때로는 오해나 실패로 나타난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청화다. 그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으면 복의 빛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 복과 업은 서로 밀고 당기며 균형을 맞춘다. 어둠이 남아있으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난다. 그래서 선한 사람일수록 고통이 먼저 온다. 그의 마음이 맑기에 그 안의 어둠이 빨리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드러남이 고통처럼 느껴질 뿐 사실은 업의 정화 과정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악업은 그대가 버리지 않는 한 그대를 따라다닌다. 그대가 그 악을 끊으면 그 자리에서 멈춘다. 즉, 과거의 업이 남아있다면 그 업은 계속해서 현재의 삶을 흔든다. 그 업을 멈추게 하는 길은 오직 깨달음과 자비뿐이다. 자비로 마음을 비추면 업의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 어둠이 걷히면 빛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흔히 겪는 불운, 질병, 이별, 시련은 모두 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연의 작용이다. 전생에 남을 괴롭혔던 사람은 이번 생에 괴로움을 받으며 전생에 남을 돕던 사람은 이번 생에 도움을 받는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균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에게 준 고통은 반드시 그대의 길에서 다시 나타나리라. 그대가 남에게 준 기쁨도 반드시 그대의 길에서 다시 피어나리라. 그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말이다. 세상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균형을 기다리지 못한다. 지금의 고통만 보고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복은 인내 속에 있고 업의 균형은 기다림 속에 드러난다. 시간이 흘러 어둠이 다 걷히면 그 자리에 반드시 빛이 들어온다. 그 빛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화될 때 저절로 피어난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거울이라 한다. 그 거울이 탁하면 아무리 빛이 비춰도 반사되지 않는다. 먼저 먼지를 닦아내야 한다. 그 먼지가 바로 집착과 무지이며 그것이 업의 어둠을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다. 그 일을 통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 순간 복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 비추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씀은 업의 균형을 마음의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다. 결국 세상의 모든 균형은 마음의 균형에서 비롯된다.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나를 가두고 남을 용서하면 그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처럼 모든 인과의 흐름은 결국 나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선한 사람에게 역경이 많은 것은 그가 이미 마음의 정화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빛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어둠이 빨리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면 업은 다시 쌓이지만 그것을 자비로 받아들이면 업은 스스로 녹아내린다. 그때 업의 균형은 완성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고통 속에서도 복을 보고 어리석은 이는 복 속에서도 고통을 본다. 이 말은 곧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고요하고 마음이 혼란하면 세상은 괴롭다. 복과 업의 균형은 외부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업이 닿으면 빛이 들어온다. 그 빛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안에서 피어난다. 이 빛이 바로 지혜이며 그 지혜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꾼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안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은 벌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한 부처님의 손길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이 찾아오면 웃으라.
그대의 업이 닿고 있는 증거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업의 어둠이 닿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맑아진다. 그 맑은 마음은 다시 선한 인연을 불러들이고 그 인연이 또 다른 복을 만든다.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균형을 맞춰간다. 따라서 지금 그대가 괴롭다면 그 괴로움은 나쁜 일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기 위한 정리의 시간이다. 어둠이 걷히지 않으면 아침은 올 수 없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 시련이 깊을수록 복의 문은 가까이 있다. 업의 균형은 그렇게 완성된다. 어둠이 모두 사라진 그 자리에서 마음의 연꽃이 피어난다. 그 연꽃은 세상의 빛과 바람을 다 받아들이며 한 점의 흔들림 없이 피어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균형이며 해탈의 상태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지혜의 문이며 자비는 해탈의 길이다. 이 한 구절 안에 인생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 사람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만 마음의 눈이 열린다. 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인연의 실마리를 보고 그 실마리를 풀 때 비로소 복의 문이 열린다. 인생의 시련은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그대가 지금 겪는 일은 모두 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오는 고통은 결코 그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자비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한다. 하나는 원망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통찰의 길이다. 원망의 길은 또 다른 업을 낳지만 통찰의 길은 그 업을 소멸시킨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세상을 탓하지 말라. 그대가 겪는 세상은 그대 마음의 그림자다. 차비와 통찰은 수행의 두 날개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괴로움은 복으로 바뀐다. 차비는 자신과 남을 함께 포용하는 마음이다. 통찰은 괴로움의 이면에서 진리를 보는 눈이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비록 세상의 풍파가 거세도 그대의 중심은 고요히 머문다. 차비는 고통을 이기는 힘이다.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다시 내 마음을 태운다. 하지만 차비는 그 불길을 꺼뜨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차비로만 멈출 수 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차비로 감싸는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흔적이 된다. 통찰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다. 통찰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괴로움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절망한다. 하지만 통찰이 있는 사람은 그 괴로움을 업의 정화로 본다. 그는 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괴로움은 나를 맑히기 위한 불일 뿐이다. 그 마음이 바로 지혜의 불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괴로움 속에서 도를 보고 어리석은 이는 괴로움 속에서 원망을 본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위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얻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속에서 또 다른 업을 쌓는다. 결국 복과 불행의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차비와 통찰의 수행은 단지 명상 속에 머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이다.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나는 그를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차비의 수행이다. 차비는 무력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의 힘이다. 차비로 상대를 감싸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으로 자신을 구원한다. 통찰은 멈추어 보는 눈이다. 괴로움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묻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묻는 마음이다. 그 한 번의 물음이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원망의 길에서 깨달음의 길로, 슬픔의 어둠에서 지혜의 빛으로 나아가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을 껴안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라. 이 말씀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다. 그 고통을 통해 내 마음의 탐욕과 집착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그 탐욕이 사라질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이 바로 복의 시작이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서 피어난다. 같은 고통이라도 누군가는 그것으로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것으로 성장한다. 그 차이를 만드는 힘이 바로 자비와 통찰이다. 자비의 마음은 세상을 부드럽게 만든다. 남의 잘못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바라보는 눈이 자비다. 그 눈은 모든 생명을 하나로 본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그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로운 사람은 남을 벌하지 않는다. 그는 남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고 남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업을 본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마음이다. 통찰의 눈은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는다. 부귀도 명예도 권세도 심지어 사랑과 미움도 모두 인연의 흐름일 뿐임을 안다. 그는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통찰의 힘은 바로 그 두려움의 소멸이다. 그대가 무상함을 깨달을 때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그저 파도처럼 스쳐간다. 파도가 지나가면 바다는 다시 고요해진다. 자비와 통찰의 수행은 결국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하는 일이다. 그 거울이 맑아지면 그대는 세상에서 복을 찾지 않는다. 복이란 이미 그대 마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대가 세상을 향해 자비를 내보내면 세상도 그대에게 복으로 화답한다. 그대가 고통을 통찰로 바꾸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깨달음이 된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그 어떤 원수보다 강하다. 자비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통찰은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대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어떤 역경도 그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역경은 그대의 마음을 정면시켜 더 깊은 자비와 지혜로 이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대의 모든 업은 이미 사라진 것이다. 이 경구는 자비와 통찰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대가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해탈에 닿아 있다. 이제 알 수 있다. 복은 시련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깨어나는 지혜의 다른 이름이다. 자비는 그 지혜를 지키는 힘이며 통찰은 그 복을 깨닫는 눈이다. 고통이 왔을 때 그대가 웃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얻은 것이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결국 우리에게 자비를 배우게 하기 위한 부처의 가르침이다. 그대가 미워했던 일을 용서할 때 그대는 더 이상 업의 사슬에 묶이지 않는다. 그대가 괴로움을 지혜로 바라볼 때 그 괴로움은 복으로 변한다. 그것이 자비와 통찰의 수행이며 모든 업을 해탈로 이끄는 부처님의 길이다. 그대가 선하게 살아도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삶은 이유 없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바람이 없으면 파도도 없고 파도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고요함만을 바란다면 마음은 자라지 않는다. 역경은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시련은 그대의 자비를 깊게 만든다. 세상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다. 다만 업의 시계가 각자 다르게 움직일 뿐이다. 누군가는 과거의 빚을 갚는 중이고 누군가는 미래의 복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러니 지금의 괴로움은 그대가 복을 맞이하기 위한 정화의 시간이다. 비가 내려야 흙은 부드러워지고 그 흙이 부드러워져야 연꽃이 피어난다. 선하게 살고 있음에도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고통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맑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는 이미 복을 얻은 자다. 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괴로움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있다.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지혜로 바뀌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자비가 된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요, 업의 순환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선하게 살면 복이 와야 하는데 왜 오히려 시련이 이어지는가? 이 의문은 시대를 초월해 인간이 품어온 질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물음에 대해 이미 오래전 답하셨다. 선행은 반드시 복을 부르나 그 복이 피어나기까지는 인연의 시간이 있다. 즉, 선한 마음이 곧바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법의 흐름이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한 행위는 씨앗과 같고 업은 그 씨앗을 감싸고 있는 껍질과 같다. 껍질이 완전히 벗겨질 때 비로소 복의 꽃이 핀다. 그러나 인간은 그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의심한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왜 복이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법이 닿지 않으면 복이 드러나지 않는다. 인내하는 자만이 그 결실을 보리라. 세상에는 선하게 살았는데도 고통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남을 돕고 거짓 없이 살며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시련이 먼저 찾아온다. 이유 없는 병, 예상치 못한 손해, 끝없는 오해가 이어진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묻는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이 질문에 답하셨다. 복은 늦게 오고 업은 먼저 온다. 이 말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깊은 법칙을 드러낸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과 업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업은 행위의 흔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일으킨 모든 생각과 행동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든다. 이것을 업의 법칙이라 한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은 모두 다르다. 어떤 업은 금세 익고 어떤 업은 오래 지나서야 익는다. 그래서 악업은 먼저 오고 선업은 늦게 오는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악을 지은 자는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즐거움을 얻는다. 선을 지은 자는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괴로움을 얻는다. 악업은 잠시의 쾌락을 주지만 그 끝은 고통이고 선업은 잠시의 시련을 주지만 그 끝은 평안이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도 시련이 오는 이유는 과거에 남은 어두운 업이 먼저 익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흙 속에 묻힌 씨앗이 빛을 보기 전 먼저 껍질이 터지고 뿌리가 고통스럽게 내려가듯 복의 씨앗도 먼저 어둠 속에서 자라난다. 그 어둠의 시간은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느껴지지만 그 괴로움이 곧 복이 자라나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금은 불 속에서 더욱 빛나고 사람은 시련 속에서 더욱 맑아진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불이다. 그 불이 과거의 업을 태우고 나면 그제야 복의 빛이 드러난다. 불교에서는 업을 업보라고도 하지만 그 뜻은 단순히 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업보란 내가 지은 마음의 결과를 그대로 받는다는 뜻이다. 그 결과가 고통이라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고통이 없다면 진리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역경이 계속 오는 것은 전생과 현생에 남은 어둠이 정화되는 과정일 뿐이다. 복은 결코 즉시 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복이 있기까지는 마음의 토양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복은 맑은 마음에서만 머무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아직 탐욕과 집착, 두려움으로 흐려져 있다. 그 탁함이 거쳐야 복이 머물 자리가 생긴다. 따라서 시련은 마음의 흙을 고르게 하는 일이며 고통은 그 흙 속의 돌을 골라내는 과정이다. 그 일을 통과하지 않고는 참된 복을 받을 수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셨다. 과거의 업이 먼저 닿지 않으면 새 복은 자라지 않는다. 이는
마치 가득 찬 잔에 물을 더 부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잔 속에 오래된 탁한 물을 비워야 새로운 맑은 물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비움의 과정이 고통이며 그것이 바로 업의 정화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 깊을수록 그 안에는 과거의 업이 많이 녹아내리고 있다. 고통이 클수록 마음이 맑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처님은 업이 소멸할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고하셨다. 고요한 마음이란 복이 머무는 자리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원망도 탐욕도 없다. 그저 감사와 평안만이 있다. 세상에는 악을 행하고도 잘 사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보며 선한 이는 마음에 의문을 품는다.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든가? 하지만 그들은 지금 복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 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복이 닿으면 그들이 지은 악업이 열매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악은 달콤한 술과 같으니 잠시 즐겁지만 결국 마음을 해친다. 선은 쓰디쓴 약과 같으니 처음엔 괴롭지만 결국 몸과 마음을 살린다. 이 세상의 법은 인간의 눈으로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우주의 눈으로 보면 완벽하게 공평하다. 악을 지은 자는 그 대가를 받고 선을 행한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를 뿐이다. 복은 서두르지 않는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온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설하셨다. 씨앗을 심고 곧바로 열매를 바라지 말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꽃이 핀다. 즉 복을 바란다면 먼저 인내해야 한다. 고난의 바람은 복의 꽃을 피우는 숨결이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은 메마르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씨앗은 깨지지 않는다. 그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동안 우리는 괴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복이 움트는 소리이다. 인간의 눈에는 고통이 불행으로 보이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것이 성장의 과정이다.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고 진흙 속에 연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마음도 고난 속에서 순수해진다. 그 순수한 마음이 바로 복을 머금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선하게 살아도 고난이 계속 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업이 떠나가고 있다는 증거다. 이해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대의 선한 마음은 하늘이 알고 있다. 그대가 흘린 눈물 한 방울, 견뎌낸 침묵 한순간이 모두 복의 씨앗으로 남는다. 증이라 한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마음이 바르면 하늘이 감응하나 그 응함은 반드시 늦게 온다. 늦게 오는 복은 무너지지 않는다. 빨리 오는 복은 쉽게 사라지지만 오랜 세월 인내한 복은 단단하다. 그 복은 삶의 뿌리가 되고 그 뿌리에서 새로운 선의 열매가 열린다. 그러니 선하게 살면서도 역경이 오거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역경이 끝나는 순간 복은 반드시 온다. 그 복은 단지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 나타난다. 고통의 불이 꺼지고 나면 그대 마음의 연꽃이 피어난다. 그 연꽃이 피어나는 순간 그대는 알게 된다. 아, 이 모든 시련은 헛되지 않았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록 지금은 괴로워도 선을 행하는 이는 마침내 웃게 되리라. 그 웃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모든 인연을 이해한 자의 미소이다. 그 미소가 바로 해탈이며 복의 완성이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으며 그 어떤 일도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리였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은 과거에 지은 마음과 행위가 익은 결과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뿌리는 모두 내 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한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 이 말은 업의 균형을 말해준다. 업은 늘 공평하다. 부처님은 세상의 불공평을 바로잡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공평함의 법칙을 깨우쳐 주신 분이다. 그 법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 세상은 늘 균형을 이루려 한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반드시 반대의 힘이 작용한다. 그것이 바로 업의 균형이다. 전생이나 과거에서 우리가 지은 어둠의 업이 남아있다면 그 업은 현생에서 반드시 드러난다. 고통의 형태로, 손실의 모습으로, 때로는 오해나 실패로 나타난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청화다. 그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으면 복의 빛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다. 복과 업은 서로 밀고 당기며 균형을 맞춘다. 어둠이 남아있으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고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난다. 그래서 선한 사람일수록 고통이 먼저 온다. 그의 마음이 맑기에 그 안의 어둠이 빨리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드러남이 고통처럼 느껴질 뿐 사실은 업의 정화 과정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악업은 그대가 버리지 않는 한 그대를 따라다닌다. 그대가 그 악을 끊으면 그 자리에서 멈춘다. 즉, 과거의 업이 남아있다면 그 업은 계속해서 현재의 삶을 흔든다. 그 업을 멈추게 하는 길은 오직 깨달음과 자비뿐이다. 자비로 마음을 비추면 업의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 어둠이 걷히면 빛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흔히 겪는 불운, 질병, 이별, 시련은 모두 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자연의 작용이다. 전생에 남을 괴롭혔던 사람은 이번 생에 괴로움을 받으며 전생에 남을 돕던 사람은 이번 생에 도움을 받는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균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남에게 준 고통은 반드시 그대의 길에서 다시 나타나리라. 그대가 남에게 준 기쁨도 반드시 그대의 길에서 다시 피어나리라. 그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말이다. 세상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균형을 기다리지 못한다. 지금의 고통만 보고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복은 인내 속에 있고 업의 균형은 기다림 속에 드러난다. 시간이 흘러 어둠이 다 걷히면 그 자리에 반드시 빛이 들어온다. 그 빛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화될 때 저절로 피어난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거울이라 한다. 그 거울이 탁하면 아무리 빛이 비춰도 반사되지 않는다. 먼저 먼지를 닦아내야 한다. 그 먼지가 바로 집착과 무지이며 그것이 업의 어둠을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다. 그 일을 통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 순간 복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 비추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씀은 업의 균형을 마음의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다. 결국 세상의 모든 균형은 마음의 균형에서 비롯된다.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나를 가두고 남을 용서하면 그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처럼 모든 인과의 흐름은 결국 나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선한 사람에게 역경이 많은 것은 그가 이미 마음의 정화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빛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어둠이 빨리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면 업은 다시 쌓이지만 그것을 자비로 받아들이면 업은 스스로 녹아내린다. 그때 업의 균형은 완성된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고통 속에서도 복을 보고 어리석은 이는 복 속에서도 고통을 본다. 이 말은 곧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고요하고 마음이 혼란하면 세상은 괴롭다. 복과 업의 균형은 외부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 업이 닿으면 빛이 들어온다. 그 빛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안에서 피어난다. 이 빛이 바로 지혜이며 그 지혜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꾼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안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은 벌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한 부처님의 손길이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이 찾아오면 웃으라. 그대의 업이 다하고 있는 증거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업의 어둠이 다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맑아진다. 그 맑은 마음은 다시 선한 인연을 불러들이고 그 인연이 또 다른 복을 만든다.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균형을 맞춰간다. 따라서 지금 그대가 괴롭다면 그 괴로움은 나쁜 일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기 위한 정리의 시간이다. 어둠이 걷히지 않으면 아침은 올 수 없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듯 시련이 깊을수록 복의 문은 가까이 있다. 법의 균형은 그렇게 완성된다. 어둠이 모두 사라진 그 자리에서 마음의 연꽃이 피어난다. 그 연꽃은 세상의 빛과 바람을 다 받아들이며 한 점의 흔들림 없이 피어난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의 균형이며 해탈의 상태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괴로움은 지혜의 문이며 자비는 해탈의 길이다. 이 한 구절 안에 인생의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 사람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만 마음의 눈이 열린다. 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인연의 실마리를 보고 그 실마리를 풀 때 비로소 복의 문이 열린다. 인생의 시련은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그대가 지금 겪는 일은 모두 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오는 고통은 결코 그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자비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한다. 하나는 원망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통찰의 길이다. 원망의 길은 또 다른 업을 낳지만 통찰의 길은 그 업을 소멸시킨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세상을 탓하지 말라. 그대가 겪는 세상은 그대 마음의 그림자다. 자비와 통찰은 수행의 두 날개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괴로움은 복으로 바뀐다. 자비는 자신과 남을 함께 포용하는 마음이다. 통찰은 괴로움의 이면에서 진리를 보는 눈이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비록 세상의 풍파가 거세도 그대의 중심은 고요히 머문다. 자비는 고통을 이기는 힘이다. 남을 미워하면 그 미움이 다시 내 마음을 태운다. 하지만 자비는 그 불길을 꺼뜨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만 멈출 수 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자비로 감싸는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흔적이 된다. 통찰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다. 통찰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괴로움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절망한다. 하지만 통찰이 있는 사람은 그 괴로움을 업의 정화로 본다. 그는 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괴로움은 나를 맑히기 위한 불일 뿐이다. 그 마음이 바로 지혜의 불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로운 이는 괴로움 속에서 도를 보고 어리석은 이는 괴로움 속에서 원망을 본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위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배움을 얻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속에서 또 다른 업을 쌓는다. 결국 복과 불행의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자비와 통찰의 수행은 단지 명상 속에 머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이다.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 나는 그를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자비의 수행이다. 자비는 무력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의 힘이다. 자비로 상대를 감싸는 사람은 결국 그 마음으로 자신을 구원한다. 통찰은 멈추어 보는 눈이다. 괴로움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묻는 대신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묻는 마음이다. 그 한 번의 물음이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
원망의 길에서 깨달음의 길로, 슬픔의 어둠에서 지혜의 빛으로 나아가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을 껴안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라. 이 말씀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다. 그 고통을 통해 내 마음의 탐욕과 집착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그 탐욕이 사라질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이 바로 복의 시작이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서 피어난다. 같은 고통이라도 누군가는 그것으로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것으로 성장한다. 그 차이를 만드는 힘이 바로 자비와 통찰이다. 자비의 마음은 세상을 부드럽게 만든다. 남의 잘못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바라보는 눈이 자비다. 그 눈은 모든 생명을 하나로 본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그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로운 사람은 남을 벌하지 않는다. 그는 남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고 남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업을 본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마음이다. 통찰의 눈은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는다. 부귀도 명예도 권세도 심지어 사랑과 미움도 모두 인연의 흐름일 뿐임을 안다. 그는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무상함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통찰의 힘은 바로 그 두려움의 소멸이다. 그대가 무상함을 깨달을 때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그저 파도처럼 스쳐간다. 파도가 지나가면 바다는 다시 고요해진다. 자비와 통찰의 수행은 결국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하는 일이다. 그 거울이 맑아지면 그대는 세상에서 복을 찾지 않는다. 복이란 이미 그대 마음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대가 세상을 향해 자비를 내보내면 세상도 그대에게 복으로 화답한다. 그대가 고통을 통찰로 바꾸면 그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깨달음이 된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그 어떤 원수보다 강하다. 자비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통찰은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대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어떤 역경도 그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역경은 그대의 마음을 정면시켜 더 깊은 자비와 지혜로 이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대의 모든 업은 이미 사라진 것이다. 이 경구는 자비와 통찰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대가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해탈에 닿아 있다. 이제 알 수 있다. 복은 시련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깨어나는 지혜의 다른 이름이다. 자비는 그 지혜를 지키는 힘이며 통찰은 그 복을 깨닫는 눈이다. 고통이 왔을 때 그대가 웃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얻은 것이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결국 우리에게 자비를 배우게 하기 위한 부처의 가르침이다. 그대가 미워했던 일을 용서할 때 그대는 더 이상 업의 사슬에 묶이지 않는다. 그대가 괴로움을 지혜로 바라볼 때 그 괴로움은 복으로 변한다. 그것이 자비와 통찰의 수행이며 모든 업을 해탈로 이끄는 부처님의 길이다. 그대가 선하게 살아도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삶은 이유 없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바람이 없으면 파도도 없고 파도가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 고요함만을 바란다면 마음은 자라지 않는다. 역경은 그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시련은 그대의 자비를 깊게 만든다. 세상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다. 다만 업의 시계가 각자 다르게 움직일 뿐이다. 누군가는 과거의 빚을 갚는 중이고 누군가는 미래의 복을 준비하는 중이다. 그러니 지금의 괴로움은 그대가 복을 맞이하기 위한 정화의 시간이다. 비가 내려야 흙은 부드러워지고 그 흙이 부드러워져야 연꽃이 피어난다. 선하게 살고 있음에도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고통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맑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이는 이미 복을 얻은 자다. 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괴로움을 대하는 태도 속에 있다.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지혜로 바뀌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자비가 된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이요, 업의 순환이다.